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전도를 해서 내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진다면 마귀가 전도한 사람 막으면 되잖아요. 교통사고를 나게 한다거나 아니면 약속을 잊어버리게 한다거나, 사람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라면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방해할 수 있어요. 근데 악한 사단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단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손에 무언가를 딱 잡고, 주머니 뭐가 있으면 서율이한테 뭐 주고 싶은데 오늘 너무 이뻐서 미안해, 난 사랑을 잔뜩 담았어. 서율에게 줘요. 하라가 이걸 빼앗을 수 있을까요? 못 빼앗어요. 일단 하라는 제 딸이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순하다가도 화나면 어떻게 변하는 줄 알기 때문에 감히 저에게 서율이한테는 안 돼요 이런 말 못해요. 그리고 좀 덤빌 수는 있겠지만 덤벼도 저한테 안 돼요. 제가 요즘 자꾸 느껴요.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난 회복력을 주셨구나. 이명호 목사님, 그쵸? 목사님이 아세요. 못 뺏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마귀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게, 거기다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한테 늘 구박받고 예수님한테 박살났던 마귀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감히 못해요. 감히. 거기다가 좀 덤비다가도 박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마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마귀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방해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방해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절대 방해도 못하고 방해할 꿈도 못 꿔요. 만약에 마귀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을 방해했다면, 방해할 수 있는 존재라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 몇 명 안 돼요. 우연히 구원받겠죠. 우리가 어쩌다 구원받고 마귀가 잠잘 때 구원받겠죠. 근데 마귀가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려고 해도 절대 방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가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요, 우리에게 덤비고요, 우리를 넘어뜨리고요,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가끔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가게도 만들어요.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지만 내가 주님의 뒤를 돌아서 각기 제 길로 내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한 주간 삶을 돌아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갖고 놀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뒤집어 놨잖아요. 못된 마음도 들게 하고, 게으른 마음도 들게 하고, 미운 마음도 들게 하고, 의심도 들게 하고, 막 온갖 마음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마음까지도 우리 마음에 들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요, 내 모든 형편과 상황이 다 불평이고 불만이에요. 도대체 이분은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이긴 해? 사랑이 있긴 있으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찬식이 뭐예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나무가 십자가라면 성찬식은요, 십자가와 똑같이, 비록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지만 십자가와 똑같이 당신의 살을 뜯어내시고 당신의 피를 다 쏟아내시는 예식이에요. 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직접 죽으신 곳이라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똑같은 마음으로, 당신의 살을 뜯어내는 마음으로, 당신의 피를 쏟아내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어 주신 십자가 예행 연습이라 그럴까요? 십자가와 똑같은, 받는 사람은 빵이네, 받는 사람은 포도주네 그러고 받았을지 모르지만 빵을 뜯어주시는 예수님은 내 살이야. 잔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은 내 피야. 그런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이렇게 좀 세워놓고 있어요. 물론 이 십자가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예배당에 십자가가 있어서 여기가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저거는 그냥 십자가 모형일 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저 십자가 모형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성찬 예식을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포도주와 전혀 다른 빵을 뜯지만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회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지만 이미 다 뜯어놓고 칼로 예쁘게 잘라놓고 예쁜 잔에다 다 따라놓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만, 믿음으로 받으면, 저 십자가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성찬 예식도 믿음으로 참여하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자녀와 신부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 행복하게 살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나를 사랑해. 좀 말을 좀 퉁명스럽게 하지만 저 사람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나한테 잔소리는 하지만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사랑이 확실하면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을 감당해낼 만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 없이 그 사랑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사랑을 잊어버려요. 뭐 때문에? 마귀가 계속 우리를 방해하거든요. 이런 사람을 눈앞에 갖다 놔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싹 잊어버려요. 이런 상황이 나에게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네 옆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물질도 그분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고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모든 상황은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만큼은 언제나 명확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고 그분은 언제나 최고의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있으면 지금 나의 모든 형편과 내 처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힘들어도 감격이 돼요. 힘들어도 힘이 나요. 못할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시도해보게 되고, 왜냐하면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강하게 외치는 것인 줄로 믿으시고요.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내 죄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이 사랑 가득 담고 기뻐하고 사시고 감격하고 사시고, 특별히 사랑 의심하지 마세요.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다고 자꾸 그 사랑 의심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사랑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죽으시면서까지도 사랑을 표현해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언제나 최고의 사랑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시하게 대하지 않으세요. 우연히 대하지도 않으시고요. 어쩌다 대하지도 않으시고요. 할 수 없이 대하지 않으세요. 한 번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최고의 사랑으로 대하신다.